기도하며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천지창조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창조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제2 아담, 제3 아담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 포기한다. 내가 새로운 아담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창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죠.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도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세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과 결정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40년 동안 기다려주세요. 40년 동안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한 번 택하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성숙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가?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되기를 바라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은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하고 계세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며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가 서로의 모난 부분을 이렇게 무뎌지게 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똑똑하기 때문에, 경험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참 세움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가 엄격한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엄격한 훈련.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늘 엄격하게 훈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계속 우리의 스스로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미 이룬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쯤 되면요,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에 오르면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 좀 그만해도 되겠다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절대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정도 되면, 이 나이 되면 이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생각이에요. 조심해야 될 생각이에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충분하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 끝까지 스스로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앞으로 세워질 우리 피택될 우리 장로님 두 분,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실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를 위하여 제자를 세우고 파송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예요. 열방을 위해서 따로 사람을 보낸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되는 삐약삐약 병아리와 같은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선교는 좀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사람도 많고 하는 큰 교회가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아직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1년밖에 안 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1절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은 바나바죠. 바나바는 원래 본명이 요셉입니다. 레위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잘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위로자.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으로 불려진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으로 불려지면 요셉이라고 불려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도 격려하니까,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라고 할 때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의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위로하는 사람. 파라, 옆에서, 클레시스, 말하는 사람, 옆에서 말하는 사람,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변호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늘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소금과 설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 있죠? 설탕은 자기 맛을 내요. 자기 맛을 내요. 근데 소금은 옆에 있는 재료의 맛을 돋궈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소금과 설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설탕 같은 사람이 아니라 소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는 숨기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위로의 사람, 성령님, 보혜사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에 세워진 일꾼들, 또 이번 주일에 3차 선거로 세워질 일꾼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드러내는,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금호중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은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죠. 니게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북아프리카 출신이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인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은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구레네라는 지역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오늘날로 보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이런 지역이거든요. 이곳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교회도 대단한 멋진 안디옥 교회였지만 이 사람도 참 멋진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멋진 사람이냐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해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읽지만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좀 격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막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 120명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각기 다른 사람의 말로 방언으로 전하는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감옥에 gat혔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막 베드로가 막 풀려나기도 하고, 이런 교회인데요, 이런 교회는 당연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들도 역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스스로의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가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나 자신의 생각을 깨뜨려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어가고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조차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종적으로 흑인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이 지금 금호중앙교회 수요 예배 가운데 어떤 한 흑인이 여기 앞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만 볼 거예요. 그거는 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인종적인 어떤 편견과 이런 것이 가득했던 교회 가운데 인종적으로 흑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스스로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됩니까? 안디옥 교회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스스로가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스스로가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겸손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나와 같은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유, 나처럼 정말
훈련도 잘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무슨 좋은 대학도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가정에서 좋은 가문에서 내가 뭐 능력도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해놓은 한계를 가지고 그 한계 때문에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니게르를 하는 시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도전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하여 주신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놓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래요.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나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도 그런 한계를 오히려 부모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극복한,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리더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고요, 그런 리더들을 교회 안에 세울 수 있는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멋진 교회, 멋진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사람은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루기오는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루치오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루기오예요. 이 사람 구레네 사람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거예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 유대,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베니게 지역이고요. 베니게 지역.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도 있고 우리가 아는 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이제 지중해고 왼쪽 끝이 이제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그리고 가운데 키프로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브로예요. 구브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러 갔을 때 먼저 구브로로 가죠. 그렇죠. 구브로로 가고 이 페니키아라고 있는 위에 보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가 안디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왼쪽 오른쪽에 보면 다소가 있죠. 이게 이제 구브로와 베니게와 이 구레네 지역이에요. 근데 이 구레네 지역이 참 놀라운 지역이에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요. 지도에서 본 것처럼 베니게 지방으로도 갑니다. 키프로스 섬으로도 갑니다. 안디옥으로도 갑니다. 20절을 보여주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다시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안디옥으로 와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이요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북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해진 사람이 역으로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안디옥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을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해,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지 하고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벌써 태생부터 유대인과 헬라인과 다문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 사람이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이 오히려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에요. 뛰어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기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초기 설립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초기 설립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오히려 구레네로부터 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그 첫 열매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의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와 4세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자녀들 중에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탄생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복음 전파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훌륭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어리지만 아동부, 유아이치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으로 키워내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기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그 복음의 1세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은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 그 당시에 있는 분봉왕이죠. 함께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부유한, 신분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사실 같이 만날 수 없는 사람이죠. 로마의 황제와 같이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정말 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유명한 사람, 정말 유명한 사람, 아니면 정말 힘 있는 사람,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와 같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특권의식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권의식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늘 귀하게 대접받고 귀한 음식을 먹고 최고의 이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황제하고 같이 자란 사람인데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는가? 겸손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겸손한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사울은 핍박하던 사람이죠. 핍박하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사람.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리더로 세운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그 교회가 더 훌륭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 일꾼보다 더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읽은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결혼은 어떤 겁니까? 결혼은 좋은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혹은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들이 꼭 말씀해 주세요. 좋은 사람 찾는 게 아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죠. 왜냐,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볼품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직 다윗은 소년이었잖아요. 소년. 여러분, 사춘기 때 우리의 자녀들 보면요, 막 여드름도 나고 막 하면 사춘기가 사실은 이쁠 때가 아니에요. 못생길 때예요. 어렸을 때 이쁘다가 사춘기가 되면 막 목소리도 못생깁니다. 얼굴도 막 뭐가 납니다. 성격도 막 이렇게 투덜투덜합니다. 못생길 때예요. 그런 때를 지나서 멋진 청년으로 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의 눈에는 성에 안 차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도요, 훌륭한 사람 되려고, 훌륭한 신앙인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훌륭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쟁하는 사회,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면 신앙도 막 경쟁적으로 내가 더 훌륭해, 네가 더 훌륭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지, 이렇게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는 사람.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사실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13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맞는 사람.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열쇠가 있습니다. 요새 금값 비싸잖아요. 금값 엄청 비싼데 순금으로 만든 열쇠가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안 맞으면 끝이에요. 그건 열쇠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있어도요, 열쇠가 안 맞으면 끝이에요. 안 맞으면 끝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린도서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은그릇이야. 우린 질그릇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너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금호중앙교회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세워질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세워지고, 이건 세워진 일꾼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온 교회 성도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요, 훌륭한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선생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훌륭한 사람, 훌륭하다는 개념이 이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여러분 꼭 붙잡고, 이런 사람 금호중앙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